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서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으로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저하오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간절히 고백한 한 주가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죽게 만들었던 이 늙은 선지자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갈망하고 반드시 전해야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권력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옳은 말을 하는 이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자신의 소명이 이러한 것이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겠다라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늙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에 아이들과 함께 놀러 다니거나 아니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시면 나도 젊었을 적에 저렇게 뛰어다녔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행사가 있으면 도와주지 못해서 서운해하시면서 당신께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셨는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생전에 내가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에 참여했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힘이 빠져서 집에서 기도밖에 그리고 찬송밖에 할 수 없구나 라고 서운해하시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성경에서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그 말씀의 권위가 없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진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세상이 두렵고 내가 이런 은혜를 보여야 하지만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더 이상 그 말씀을 전하기를 포기한 사람,
그의 나이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살아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무기력해졌고 힘이 빠져버린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유혹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의 말을 믿은 하나님의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왜 죄가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 말씀은 그 세상이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고 더러웠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네가 잠시라도 쉬는 시간을 갖지 말아라. 그곳에서 잠시만이라도 머물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떡을 먹는다, 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잠깐만의 시간을 가지고 그곳에서 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만 그 시간마저 갖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혹시라도 다시 돌아갈까 걱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룻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드셨던 그 장면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너무나도 그리워하면서 뒤를 돌아봤던 그의 아내에게 벌을 내리신 장면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네가 잠시라도 머물지 말아라. 한순간이라도 더 머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미련이 있었는지, 혹 아는 사람이 있었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을 듣고 머물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임을 당한 그 선지자, 부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가 먹지도 않습니다. 사자가 사람을 죽일 때는 너무나도 굶주려서 그것을 죽일 수밖에 없을 때라고 하는데, 다니엘의 경우를 살펴보면 너무 배가 고파서 공격하는 경우밖에 없는데, 하지만 사자는 굶주리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귀를 먹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귀를 그대로 살려두고 그 옆에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꼭 그것을 지키고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확실했는지, 얼마나 확실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곁에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겨 죽였도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곳에 안주하기를 바라는 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 늙은 선지자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 늙은 선지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의 입술로 선지자라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결말을 경험하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수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아마 자신의 미래를 본 것 같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자신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시체를 짊어지고 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죽음을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죽게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 뼈의 곁에 두라. 종종 장례를 지르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함께 묻히시면 좋겠습니다.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저리를 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을 함께 했는데 죽어서까지 그와 함께 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부부도 함께 묻히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묻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에게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덤에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질 것임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어지는 말씀들로 다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는 그 여로보암의 가문으로 이어집니다. 보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에게 경고하신 그 하나님의 그 경고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약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 곧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늙은 선지자처럼 왕이 자신이 바라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 세웠습니다. 내가 존경받고 싶습니다 라고 바란다면 왕에게 요청하면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늙은 선지자들만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힘이 없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 세상에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집, 그의 나라가 되었고 그들이 멸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의 소명을 알지만 늙은 선지자처럼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준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날씨도 보고 온도도 확인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수영장을 준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놀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바뀌어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예보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아이들에게 수영장을 설치하고 물놀이를 같이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며칠간 비가 내린다 합니다.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기에 걸리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른 것들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스스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제 고집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대신 수영장을 만들지 않고 바구니에 아이들이 던지면서 놀 수 있는 물풍선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던 물총을 꺼내서 아이들과 비가 오는 중에 물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한 5명, 6명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했고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라도 감기에 걸려서 집에 가면 다시는 나오지 않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솜사탕도 나눠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 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무 추워서 힘들었어 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재미있는 교회를 내가 왜 여태까지 나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했답니다. 또 교회에 이렇게 출근을 하면서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날 손녀가 처음 교회에 나온다고 하셔서 제가 전화를 하고 통화를 했던 권사님이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비가 오는데 저희가 물놀이를 하려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손녀는 이렇고 말씀만 하십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권사님과 전화를 마치고 주중에 출근하는 길에 권사님을 만났는데 하신 말씀은 감사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손녀가 너무 교회를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젖어서 집에 가서 홀딱 젖어 집에 가서 걱정했는데 혹시라도 그 다음날 알아눕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손녀가 교회를 좋아하고 좋아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아이들이 즐거워했던 그 시간을 생각을 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알아눕지 않았지만 저는 그 다음날 알아두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주지 말아라 하면서 화를 내면서 전화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한 30분을 제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잔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 교회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10,000원을 헌금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멈출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았다면 그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늙어서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기대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소명을 잃은 늙은 선지자가 아니라, 잠시 세상과 타협해버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언제나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전교인 전도축제가 있죠. 새생명축제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전교인 캠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와 열심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고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뜻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룰 힘이 없습니다. 두려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하나님과 함께함에 언제나 즐거움으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